자, 이제 11시 됐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월요 통일 예배를 주님 보좌 앞에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이곳 가운데 초청합니다. 이 YMK에 운행하시는 성령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심령을 주님 보좌 앞에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받으시고 이 시간에 주의 권능에 강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으로 주께서 인도하시고 일으켜 주시고 깨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에베소서 3장 6절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요,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이게 바로 이스라엘 향한 우리의 초청입니다. 하나님이. 근데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냐? 우리가 성령 안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10년 가운데,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찬양과 예배를 할 때 보면요, 그동안 우리가 달려왔던 일주일에 그 마음이 다 올라와요. 이렇게 그러니까 참 영으로 예배한다는 게 이게 너무 와닿는 게, 마음 깊은 곳에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연약함을 다 이렇게 하나님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연약함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속상하고, 갑자기 이번 주 더 40일 동안은 내가 너무도 무능력한 거야. 왜 꼭 이렇게까지 해야지? 왜 이렇게까지 내가 힘들게 살지?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가 믿음 안에 서 있는 그리스도 상속자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생각이 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그런 일이 여러분 삶 속에 지금 일어나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 일에, 하나님 일에 동참하는 자, 십자가를 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때 우리가 뭘 하고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지. 근데 오늘 그리스도의 안에서라고 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하는 기도가 반드시, 기도와 지금 예배가 어떤 사순절 보면 따로 놀고 너무 육신의 생각이 가득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너무 당연하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사순절에 형통하다면 그분은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는 분입니다. 형통하다는. 어떤 분이, 저도 그렇고 우리 유무수 씨도 묻더라고요. 처음 주님 안에 왔을 때 어떻게 예수를 안 믿는 불교 염주 맨 사람들이 좋은 차를 타고 형통하게 보이는 것처럼 잘 됩니까? 이런 얘기를 물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저도 한번 주님한테 처음에 2006년도에 여쭤봤는데요. 그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저한테 주님께서 길을 지나가는데, 그 당시에 에쿠스였어요. 에쿠스에 염주가 보이는데, 남들은 보면 좋은 차 타고 좋은 옷을 입으면 잘 되고 형통한 줄 보이잖아요. 그때 저도 연약한 마음, 믿음에, 주님, 왜 믿지 않는 자들이 저렇게 잘 되면 안 되잖아요.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주님이, 그가 누릴 수 있는 건 지금밖에 없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의 것을 그 상속자로 누릴 수 있는 초청이 된 자다. 분명히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같이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주신 마음은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영은 잠깐 갈 수 있지만, 근데 중요한 건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 성령님의 음성이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동행하고 그 음성을 듣는 거, 그분의 임재가 풀어진 이 땅은요,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신성종 목사님이 18일간 천국과 지옥을 간증한 걸 잠깐 저도 책도 보고 간증도 들었는데,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 토요일날 남편하고 잠깐 신성종 목사님 걸 잠깐 보게 됐는데, 우리가 북한 꼬마 13살 때 제가 북한 아이를 탈출하는 과정에 우리 은혜란 애가, 우리 가명을 지었습니다. 은혜란 애가 있었는데, 이 아이들이, 북한 아이들이 우리 빵 공장에 들어왔는데요, 성령의 폭포수 같은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갑자기 호수가 이렇게 파이프로 연결된 것처럼 폭포수의 은혜를 부어지는데, 그동안 제가 하나님께 금식과 기도로 성전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이랬던, 달려왔던 그런 기름이 이 자녀들에게 그냥 막 호수가 됐는데 막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꼬마들이 그 빵 공장에 이제 탈출해서 안전하게 중국 신분으로 안고 있는데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영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뭐 환상 보고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안 보이는데 무릎 꿇고 한 30분 이상 계속 하나님 말씀을 묵상, 이렇게 에베소서를 계속 묵상을 하게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을 30분 이상 묵상하고 나니까 천국을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천국이 다시 나오고 가서 보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싫어요, 안 가요 이런 소리로 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 무슨 일이냐고 얘기하라 했더니 저 깜짝 놀랐어요. 저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때 그 자리에 우리 청년들이 또 주혜종인 분들도 있었고, 그래서 신학적으로 좀 검증을 해 주셨어요. 근데 이사야 말씀 있죠. 독사굴에 아기들이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이 환상, 얘는 성경을 한 번도 지금 읽어보진 않았잖아요. 근데 이런 환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천국 갔더니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독사굴에 손을 넣었는데 물지 않았고. 와, 깜짝 놀랐어요. 이사야서를 막 찾았어요, 저희들도. 또 그리고 뭐 봤어? 이렇게 하니까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때 제가 깜짝 놀란 건, 제가 늘 딜레마가 뭐였냐면, 테레사 수녀가 천국 갔을까? 왜 성당 수녀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인정하고 마리아가 아닌 예수님을 정말 인정해서 천국 갔을까? 이게 굉장히 좀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안하지만 막 하나님의 영이 열렸을 때, 테레사 수녀이면 천국이 어디 있는지 좀, 수녀 테레사라는 분이 있는데 얘는 모르니까 북한 이렇게 설명 좀 해줬어요. 수녀님인데 그냥 어디 계신지만 하나님 예수님께 여쭤보고 올래? 그랬더니 알았어요. 또 30분 얼마 힘든지 몰라요. 말씀을 30분 계속 봉독하니까 애가 처음에는 보여주는 그게 너무 신나서 열심히 했는데 한 3번 4번 물르면 이제 지쳐서 안 할래.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딱 내려왔는데 뭐라냐면 4번째 단계, 천국 4번째 단계에 서 계세요. 그러는 거예요. 와,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그렇게 높아? 내가 그랬죠. 근데 이걸 그때 그 아이 말이 제가 기억했다가, 그래 너 100% 실현은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어. 그래 됐어, 이제 됐어, 하나님 말씀 갖고 더 열심히 하자 이러고 말았는데, 신성종 목사님의 그동안 간증책을 읽으면서도 그 부분이 제가 읽혀지지 않았던 부분이었는데, 신기하게요, 토요일날 직접 유튜브로 그 간증을 들을 때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테라사 수녀님을 만났는데 천국에 4단계에 있었다. 이분이 신학자예요. 한국 굉장히 대형교회 목사님이시고 원로 목사님이 퇴임하셨는데 4단계에 테레사 수녀가 있다는 그 말씀이 그때야, 토요일날, 저번주 지난 토요일에 확 와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은혜가 말한 그 당시 몇 년도냐면 2009년도에 말한 4단계의 테레사 수녀가 있다는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때 이 아이 기억이, 그러면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보여준 게 가짜가 아니라 진짜 리얼한 현실이었는데 우리가 받아먹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아이를 통해 많은 얘기를 하나님 주셨어요. 북한에 앞으로 어떤 식으로 문이 열리고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거. 그래서 녹음은 해놨습니다. 녹음은 해놨는데 기록은 안 해놨어요. 그냥 녹취록은 지금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다시 봐야겠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천국을 소망,
여러분의 지금 염려가 있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천국의 소망이 있다면, 우리가 죽어서 천국을 가서, 저도 늘 그랬잖아요. 영혼이 둥둥둥 떠서 가니나? 이런 어릴 때 생각이 그랬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셨습니까? 죽었지만, 사망에 이르렀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신 몸은 실제로 먹고 마시고 우리 몸처럼 똑같은 몸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신 것은 우리에게 이미 죽어서 갈 천국을 보여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 보여준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우리는 잠시 재림이 오기 전까지는 영혼이 천국으로 가지만, 영혼과 육이 분리가 되잖아요. 육은 이 땅에 묻어지니까. 근데 중요한 건 재림 때는 무덤이 열린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보면, 동쪽 게이트에 가보면 그 묘를 엄청 많이 사놓잖아요. 각 동쪽 게이트, 굉장히 주님 다시 오실 갈람산 통해 동쪽으로 오실 그 자리 문 앞에는요, 억대예요. 간 하나, 요만한 간이 1억이 넘어요. 그들도 그것을 신뢰한다는 거죠. 유대인들도 사두개인 바리새인파가 있는데, 바리새인파는 부활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부활을 믿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바리새인 제자자, 수제자잖아요. 그래서 그들도 믿는 이 믿음은 언제냐면, 지금 우리가 잠시 죽었을 때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일어나서 천국을 가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은 아담 때처럼, 에덴 동산처럼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재림할 때는 이 땅이 회복이에요. 재창조가 일어나요. 다시 재갱신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를 입고 무덤들이 열려서 우리가 육체가 온전하게 입혀서 회복돼서 살아갈 땅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이걸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이 사순절에 바닥이 떨어뜨리고 뭔가 죽을 것 같고, 뭔가 내가 제대로 하고 있나? 이런 의심이 든다면, 이런 상황을 겪었다면 이건 100%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 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더 다운되고, 더 내가 하나님의 영의 천국 소망을 보는 게 아니라 오직 세상에 내가 제대로, 왜 세상 사람도 이렇게 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할 정도로 다운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메시지 뭐냐면,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유대인과 이스라엘과 함께 갈 그 상속에 참여하는 자로, 예수님은요 유대인을 선택한 게 아니라 이방인들의 그 막대기로 유대인들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설 동참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시편 122편 선포하라 했잖아요. 예루살렘 평안을 선포할 때 내 가족과 형제가 평안하게 된다고. 주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명심해야 될 게, 나는 그래 육신이 있을 동안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고, 정말 그 아브라함이 그 나사로, 거짓 나사를 품에 안고 천국에 있을 때 지옥에 있는 그 부자가 뭐랍니까? 저 나사를 통해서 물 한 방울 손방울을 내 입에 좀, 혀에 좀 적셔달라고 하잖아요. 너무 목마르다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천국과 지옥이 서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 말씀 가운데는 천국과 지옥 사이에 큰 강이 흐르면서 서로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옥에 있는 사람은 저 천국을 보면서 어떨까요? 그때 왜 예수 안 믿었을까? 이런 얘기 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지옥에 있는 사람은 분열이 일을 간다 했거든요. 일을 간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안 믿은 것을 후회하는 게 아니라 저들을 증오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심령은. 근데 우리가 천국에 있는 그들을 볼 때 우리 천국 백성들은 안타까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그들은 어디를 위해서 기도하냐면, 이 땅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거할 때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가 너무 힘들어요. 지금 정말 기도 어떻게 해요? 이게 아니라 영적 호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호흡 멈추면 죽습니다. 기도는요 성령 안에 주신 호흡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삶 속에서 지금까지 제가 오랜 세월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느꼈던 거는요, 뭐냐면 정말 하나님은 한 번도 거짓말을 하지 않고 변개치 아니하고 선하시다.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에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같지만
무엇이든지 선하다 이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저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건지,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가 내 삶에 어떻게 풀어졌는지를 전 실제적인 것을 깨닫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이 사순절이 이런 마음 저런 마음이 많이 덮칠지라도 이것은요, 그 신성종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천국 가니까 자기가 원래 등급이 저 11등급인가 이렇게 있었는데 9등급, 5등급으로 뛰더래요. 이게 뭐지 하니까 책을 썼잖아요. 천국과 지옥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전도한 것이 이게 상급으로 오지만 더 중요한 게 감사. 하나님 말씀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큰 상급이라는 걸 보여주셨대요. 그래서 그때 천국에서 내려오면서 꼭 감사를 입에 달고 있자. 감사하다 보면 진짜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그분의 간증을 잠깐 나눈 건 이 부분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감사하세요. 너무도 감사한 겁니다. 오늘 내 자녀가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이 시간은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 자녀를 나에게 붙여줬고 나에게 함께 한 공간에 머물게 하신 것, 그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와 동행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그 죄와 모든 질병과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근데 중요한 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에게 사순절마다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순절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요, 그 십자가를 묵상하고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 2000년 전에 그 십자가 피가 여러분 사순절을 지금 아까 믿음 없는 고백을 하고 믿음 없이 나락에 떨어질지라도 이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현존하게 지금 이 시간에 현실적으로 여러분 몸에 흐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나 너무 힘들어 지금 사순절 또 고난이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고통보다는 안심하잖아요. 안 힘들잖아요. 이 고난 주심에 감사. 지금 문제가 아니라 십자가임을 감사. 이런 작은 십자가를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 이랬을 때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냐면 부활절, 지금 원래는 4월 14일이죠. 부활주일날 어때요? 저는 늘 느껴요. 저는 40일 금식할 때 시작하면 이게 아니라 12일만 힘들어요. 금식할 때 12일간은 어떤 날은 좋았다가 어떤 날은, 그렇다고 저 꼼짝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설교 하루 종일 하고 말씀, 중국에서도 북한 사람들 막 귀신 들린 사람들 기도하고 축사해 하나님의 사역을 열심히 동참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치죠. 먹지 못하는데. 근데도 말씀 안에 보화가 있어요. 금식할 때. 근데 그때 40일은 여러분 10년 같아요. 10년간 광야에 서 있는 같은 그런 느낌. 특히 옆에서 누가 음식하면서 그 냄새 날 때는요, 위가 뒤틀리는데 막 난리 나요. 그래서 저는, 그러나 중요한 건요, 이 부활주를 기다린다는 겁니다. 40일 딱 음성이 들릴지라도 담대할 수 있는 거는 내가 믿음이 좋은 게 하고 상관이 없어요. 40일 해도요, 습관이 안 바뀌어요. 진짜 이거 정확합니다. 나쁜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은 우리가 본성 있잖아요. 똑같은 제가 반복해요. 금식했다고 사람 변화되고 아니에요. 그래서 부활주일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그때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번 부활주일은 어떤 모습으로 지금 나를 방문할지를. 근데 항상 느끼지만 부활주일은요, 그 딱 3일, 딱 37일이 인간 한계잖아요. 그러면 3일간 예수님이 여기 충만하게 들어오세요. 그때는 아이고 죽었다, 이제 정말 피 다 짜내고 손에서 해도 이제 죽었다 생각할 때 새벽에 딱 동틀무렵에 한 3시 반 되면 딱 들어오세요. 들어오셔서 따라 이럴 때 그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못 박힌 그 모습으로 그 부활의 첫 모습을 보여요. 그 감동, 그게 제가 동일하게 느껴져요. 그냥 그분이 오시면 눈물이 나요. 근데 신기하죠? 성도님들이 어떤 문제를 안고 왔어요. 남편하고 이번에 이혼하려고 해. 아니면 내 자녀가 중독이야. 뭐 게임 중독 근데 그때 중국 분들은 이 소문이 난 거예요. 이 처소교회에서는 소문 나고 삼자교회에서도
뭐 어떤 문제된 사람들을 몰래 새벽에 사람들 앞에 막 데리고 와요. 이렇게 저하고 1대1로 대면해서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고. 근데 그때 제가 어떤 말을 안 하는데도 그분의 영이 와 있잖아요. 들어오셨는데 이분들 그냥 울어요. 아까 말대로 저 이혼하려고 어떻게 해야 돼? 이 문제를 물으려다가도 안 나온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 살아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이혼할 분도 이혼 안 하고 회복이 일어나고. 그래서 제가 그런 현장을 매년 겪었어요. 중국에서. 그래서 와 정말 북한 분들도요. 이 유 선생 죽었나 살았나 해서 보러 오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방문자로 이렇게 죽었대? 살았대? 그러니까 살았대. 그래서 저한테 한번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빵 가지러 왔던 간부가 뭐라 하냐면 유 선생은 우리 북한은 먹을 게 없어 굶어 죽는데 왜 굳이 먹을 거 많은 유 선생은 왜 굳이 40일이나 굶나? 그 이유나 한번 들어보자.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할 때 저는 주님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이분에게 맞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물었습니다. 그때 이런 얘기를 전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 북녘 땅을 너무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제 안에 그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이들의 동일한 고통을 함께 겪고자 그 십자가를 저에게 감당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땅이 회복될 것. 이 40일간 굶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일로 말미암아 그 땅에 모든 것이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잠깐 짤막한 복음으로 던졌습니다. 근데 이분이요. 무슨 뜻인지 알든지 모르든지 울더라고요. 뭔지 모르게 뭔가 뭉클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굉장히 완악하신 분인데 우는 것을 보고 우리가 말을 한마디 할 때도 성령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초청하고 제가 무엇을 전해야 될지 묻고 나눈다면 그 안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나타나서 얘기하는 것은 어떤 것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어떤 것도 나갈 수가 없다는 걸 저는 제 삶 속에서 체험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은 제 실제적인 삶이고 제 삶의 실제로 하나님의 훈련이었습니다. 늘 성령님을 초청하고 상담을 할 때도 어떤 분도 꼬마들도 그래 그 문제 배가 아니야 내 과거는 사춘기 때 이랬어 이게 아니고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이 영혼을 주님 보좌 앞에 올려드리고 그분이 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임하셔야만이 내 자녀가 변하고 내 주위가 변하고 사회가 변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아무리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잘 섬기고 싶지만 여러분이 아무리 나서서 봉사하면 계속 싸움이 일어나요. 재직들이 계속 싸움이 일어나요. 뭐가 해야 돼요? 성령님께 그 자리를 내어드린 거. 내가 속해 있는 이 자리를 주님 오시라고 주님 임하시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고 이게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이스라엘과 함께 참여하는 그 상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각 사람에게 부어주신 계시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일하시는 역할과 소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에 우리는 순종하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주님 제가 더 잘합니다. 제가 이 일은 더 잘하니까 주님은 그냥 저를 축복만 해주세요. 제가 나가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 저는 어떤 것도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하도 이제는 옛날에는 너무 잘난 척했던 사람이었는데요. 지금은 하도 많이 하나님 만져주셔서 이제는 제가 할 수 없으면 먼저 고백하게 돼요. 주님 이제 저 못하는데요. 저 전혀 몰라요. 기억도 안 납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래 이제 내가 아마 이런 거예요. 이제 내가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성취하고 성공하고 어떤 것을 완성시키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 완성은 주님의 손이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은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정말 어떤 부자가 있는데 그분은 돈이 있으니까 다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분에게 질병이 오게 된 거예요. 중풍이 오게 되고 몸을 못 움직이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분은 사람들을 돈을 주고 옛날엔 잘 따랐는데 이제 중풍 걸리고 못 움직이는 걸 알고 나니까 돈을 주고 사람을 시킬 때 그 뒤처리가 안 되는 거야.
막상 나올 수 없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사람이 와서 현장을 확인할 수 없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 거짓으로 돈만 받아가지 실제 어떤 일도 결과물도 성취할 수 없습니다. 부자라고 돈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몸도 건강도 더 충만함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아, 나는 지금 질병이 있어. 안 돼. 이게 아니에요. 이 몸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흐를 때마다 회복이 일어납니다. 정말 저도 현장에서, 중국 현장에서 안진뱅이 일어날 때 주님한테 제가 물었잖아요. 그 어르신이 한 70대 후반이었는데, 하나님, 저분이 한족 분이신데 한국말로 해야 돼요? 중국말로 해야 돼요? 이 자체가 저 안에 오만이 있었던 거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로 의지해서 살아나라 선포하려고 하면 그게 내 입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그가 들을 수 없는 너의 언어를 써라. 한국말을 해라. 이러는 거예요. 그럼 저 사람 못 알아듣잖아요. 아무 관계가 없다는. 이것은 영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은 살아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자리에서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가 더 크고 이 하나님의 행하시면 작아 보이는 것입니다. 묻어지는 거예요, 문제 속에. 근데 중요한 건요, 사순절은 이것을 꼭 진단하고 넘어가야 돼요. 꼭 짚어봐야 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안에 문제, 자그마한 염려 있다면 재정이든 카드값이든 어떤 문제든 질병이든 이것은 여러분 안에 십자가가 살아있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제 부활절. 여러분 이제 얼마 안 남았죠? 벌써 반 지났어요? 이때 감사를 계속 선포하셔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안에 십자가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담당한, 예수님이 이미 담당하셨던 그 십자가의 흔적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건 흔적일 뿐이에요. 진짜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일으키시는 약속이 이미 이루어진 거잖아요. 이미 하나님의 흔적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로 인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 부활은요, 어떻게 딱 어떤 타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하시고 그분이 행하실 것을 함께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흔적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 이번 부활절에 정말 초자연적인 기름 부음과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행하실 것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만이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지 않고 바라보지 않는다면 어떤 것도 와도 그것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복인 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정말 한 생명나무를 심은 것처럼 우리가 그 열매를 실제로 열매가 나타나는 걸 보고 싶지는 않잖아요. 저 나무 지금 대추 왕대추 나무 지금 오늘 사왔는데 이번에 기도원에 심는데도 이것을 실제 나무가 어떤 나무 열릴 건지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왕대추 사과나무라는 거면 왕대추가 어떤 걸 그릴 수 머릿속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열리진 않았지만 우리가 그릴 수 있고 상상해서 이것이 열렸을 때 우리가 가족들이 따먹을 수 있는 거. 우리 자녀들 이름으로 이것을 심었을 때 이 아이들이 더 커서 어른이 우리 나이 됐을 때도 이것을 부모와 함께 심었던 그 기억과 예수님의 영으로 이 성전에 심었던 것을 기억하고 바라볼 수 있는 게 이게 복음입니다. 아멘. 실제 보이진 않고 나타나진 않았지만 여러분 이게 부활의 생명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부활을 주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이미 여러분은 초청된 자고 이미 부활을 그 고난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주의 부흥을 보게 하시고 주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로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부활의 생명을 부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사순절에 절대 감사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받으시고 흥량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들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 너무도 수고하셨습니다.